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가들 향해서 박수 괜찮겠지요? 한번 박수 한번 쳐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그 다음이 부부의 날이 있고 또 14일 어버이 주일 다음 날은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4일 날 우리 선생님들 지금 예배를 참석을 못한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밖에 지금 돌아다닐 거예요. 날씨도 썰렁한데 애들하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부의 날은 이거는 원래 성경에 있는 날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제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부들이 좀 다 신앙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부부들은 다 건강한데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아멘도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좀 한번 의미 있게 지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놀랍게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학가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학가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이정무 장로님 큰따님이 도미니카에서 살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때인가 이때 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딸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딸은 애들하고 같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래에 있으면 인사를 좀 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박수로 잘 있다가라고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이 거기서 집사님 됐어요? 거기는 집사님 같은 게 없나? 없어요? 없어요. 시원찮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시원찮게 해가지고 못 받은 거 아니고? 그래요. 여튼 그쪽에서 엘리사 아주 인형 같은 딸하고 잘 신랑은 제가 못 봐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인형 아빠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도 좀 잘 해주시고 있는 동안에 푹 쉬고 편히 마음도 몸도 영도 회복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학가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예전에 제가 예수 믿는 모습들, 어른들이 예수 믿던 모습들을 이렇게 돌이켜 기억을 해보니까 저 어릴 때 그때 그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절실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막 진짜 예수님을 곧 만나는 것 같은 그리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달기둥 같은 눈물을 흘려가지고 마룻바닥을 적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는 어려움들도 많았었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도 참 많이 있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거지.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이 마음이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요새같이 무슨 스트레스니 아니면은 요새 스트레스하고 비슷한 거 뭐라 그러죠? 우울증. 아주 만병의 근원 우울증이니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당장 내일 굶으니까 그래가지고 애를 쓰고 살던 그때 그런 모습들 그렇게 살아도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가난의 저주가 얼마나 질겼던지 그래서 겨울 같은 때 이런 때 보면 밥을 갖다가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점심 고구마 먹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죽으라고 어머니하고 같이 일했는데도 그게 참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지금은 사는 게 꽤 괜찮게 되었어요. 그때 꿈꾸던 세상을
이미 넘어선 그때 그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기도하던 내 새끼들은 참 이렇게 고생하지 먹고 사는 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좀 나보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몇십 배, 몇백 배 이루어졌는데, 근데 희한하게 믿음은 반대로 더 옛날보다 간절해지지 않고 절실하지도 않고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정도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식어가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바로 일하러 나가고 뭐 여하튼 뭐 지금까지 뭐 출퇴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눈 떠서 일어나면 출근이고 그냥 잠 들 때가 퇴근이고 하는, 집에 와서도 일하는 것이 뭐 겨울 같은 때는 뭐 밤 늦게까지 막 일하고 가만히 새끼 꼬고 뭐 이런 것들 그랬었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모시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진짜 옛날 뭐 외정 때 살던 사람 같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었어요. 저 어릴 때 그랬었어요. 시골의 현실들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의 믿음들은 그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저도 이제 이곳을 가봤거든요. 근데 교통의 요지였었고, 그리고 그 모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직 산업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을 때도 어떤 뭐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길이는 훨씬 더 큰데 데리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수건, 내복, 네이 뭐 이런 것들 파는데 옷들, 티셔츠 팔고 이런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관광한 사람들 거기에 이제 그게 유명한, 지금까지도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됐어요. 이 지역에 갔을 때는 그 골로새 지역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거의 같은 비슷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그것이 지금까지 그것이 특산물로 남을 정도로다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 거기가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눈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약이 유명했고, 그리고 또 의학교가 있을 정도로, 요새로 말하면 의학대학, 그런 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발달한, 그리고 또 금융업도 참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돈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희한하게 여기는 로마가 그렇게 강력하게 뭐를 제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한번 예전에 그 이후에 그 17년, AD 17년쯤에 그 지역에 그냥 대규모 지진이 있었거든요. 지진이 있었는데 다 무너졌는데 다 각 도시마다 로마에서 돈을 대줬는데 이 사람들만은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끼리 그냥 복구를 하겠다. 이럴 정도로다가 사는 게 문제가 없었던, 잘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이 자라나기에 아주 좋은 조건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반비례해요.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살고 문제할 것도 없고 걱정 없는데 신앙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어려울 때 기도해도 별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엎드리고 그냥 막 몇 킬로를 갖다 막 4km, 6km씩을 걸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지켰어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게 그때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때 그 간절함, 절실, 기도 별로 필요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기의 모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갖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소만학교회 같은 데는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죽였어요. 짐승과 싸우게 시키고 결투를 시키고, 그냥 막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 피 흘려가지고 물에 받쳐 죽는 것, 맹수들에게 물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막 환호하고 이런 그런 비참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카 같은 경우, 내가 지금까지 86해 사는 동안에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 안 했는데 이 땅에 육신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잠깐 더 살겠다고, 편하게 살겠다고 이 주님을 배반해?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불타 죽었어요. 그렇게 신어요.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데 핍박이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 데는 신앙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널널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 편해지니까 신앙이 반비례해서 나태해지고 주님 관계 없어지고 주님 없어서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아니,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나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내가 과연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뭐 항상 하는 얘기, 목사님 항상 옳은 얘기 하시니까 옳은 얘기 하세요. 나는 뭐 다른 생각 하겠습니다. 출장 가겠습니다. 이 예배 빨리 언제 끝나나? 오늘은 또 몇 분이나 늦으려나? 정시에 끝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10분이라도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만남 시간을 조금 10분 늘리려고 그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주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한 주님은 이런 분이래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주님의 이름이 아멘이시래요. 그리고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아멘이신 이분은 아주 신실하게 충성된 분이에요. 그럼 뭐에 충성된다는 얘기가? 그 뭐에 진실하다는 얘기가? 어떤 것을 증언한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래요. 창조 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아멘이라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러면 우리는 되게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면은 얘기를 안 하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아멘. 저도 찬양합니다. 정신없이 그냥 아멘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찬양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할렐루야 하면 찬양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하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아멘 도대체 날마다 하는 아멘이 무언가 어디서 처음 나오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멘이 처음 쓰인 데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된 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거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아멘. 일단 여기서요. 여기서 보니까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누구를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또 나와요.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구할 때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래요. 그리고 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했더니 밑에 있는 풋노트에 보니까 1번 하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찾아보셨군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아멘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아멘인가 하는 거예요. 뭐가 아멘인가? 아멘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충성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증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럼 뭐를 증언했는가 했더니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망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순간에 근데 나중에 회복시킬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 안 들어가지고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래 비참했었어요. 망하는데 뭐 안 비참한 거 어디 있습니까? 비참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비참했냐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곳곳에 다 흩뿌려 놔버렸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갖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섞어버린 거예요, 민족을.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을 회복돼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남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우리 성전인데 못 진다. 왜? 너희들은 이미 온전한 피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갖다 개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징벌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징계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땅으로, 그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대요. 그 혼냈던 사람들을 기쁨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수가 많지 않아서 죽는 자들은 저주받다 할 것이죠. 왜냐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100살 먹은 산 사람도 너무 젊었는데 죽었다. 이런 때가 올 것이란 말입니다. 와, 100살까지 살기 싶으면 뭐예요? 아니,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100살 살고 죽은 사람이 너무 젊게 죽었다. 아까운데요. 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100살 넘어서. 아, 그래도 넘어가요. 이제 살 만큼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옥을 건축을 하고 그 가옥에서 건축한 사람들이 살겠고 절대로 타인이 살지 않겠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갖고 와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사는, 그게 저주지 뭡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저주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이게 저주지 뭡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이게 저주지 뭐예요? 근데 그것을 다 회복시키신다. 누가? 아멘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아멘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은 진실하신 그 하나님, 아멘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풍성한 즐거움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드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을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니까 그냥 책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멘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짧게 아멘 한마디 하지만 그 아멘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충성된 증인이시고 충성된 분이시고 마침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몽땅 약속해 놓은 그 약속 예언들을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아멘이라는 고백 속에 그 얘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아멘 잘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마스크 안 썼다고 모른 줄 아십니까? 다 알아요. 마스크 써 아멘 하는 사람들. 아멘 크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성도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질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나는 것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 니네 괜히 줬어. 없는 게 차라리 날 뻔 알았어. 없으면 더 나를 찾았을 텐데 있으니까 또 그냥 이렇게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내게 건강 주신 것, 가족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이것이 진짜 내가 더 잘 줬다. 내가 더 줘야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많은 걸 주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한 복된 영도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풍성한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물이 부족했어요. 이게 물이 부족하니까 히에라폴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언덕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언덕도 아니고 하여튼 조그마한 이렇게 뭐 오름 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멀리 한 9km 정도 된 곳에 목화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성 찾아놓을 걸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센스가 부족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사진 같은 데 많이 나왔어요. 막 계단식으로 하얗게 이렇게 뭉게뭉게 목화같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영복 입고서 거기서 일광욕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온천이에요. 온천 지역이에요. 근데 왜 하얀 것 같아요? 석회석 때문에 하얘진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이쪽에 없으니까 거기서 물을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석회물이 있겠지요. 근데 거기까지 다 와서 안 빠져요. 근데 이 온천 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식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됐는데 거기에 석회까지 껴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은 어떻게 토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차겠습니다. 이런 그 청개구리 같은 생각하면 안 되고 뜨거워지란 얘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해라. 그럼 저 차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받을 생각을 해야 복받지요. 뜨거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다 보니까 석회 섞인 물 와가지고 8kg 갖다 수로로다가 이게 디귿자로 생겼어요. 크지 않아 요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길게 놔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런 것이 수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로다 물을 쭉 흘려보내가지고 여기서 쓰는 거예요. 관계용수, 여러 가지 용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 토하니까 너 이 지경이 된다. 네 신앙이 지금 형체 상태가 이 지경이다.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한 12km인가 좀 더 멀어요.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골로새 지역이 같은데 거기에서는 보니까 거기서도 수로를 놔가지고 시원한 물이 옵니다. 온천수가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라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렇게 뜨뜻미지거나 먹지 못한 석회 섞인 물 이런 물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금까지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빗대어서 미지근한 물 이런 것은 안 된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런 신앙은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급하지 않으면 참 미지근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잘 될 때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뜨거워져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때 더 뜨거워지자. 여러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때 뜨거워집시다. 여러분 잘 될 때 뜨거워요. 왜 그러냐면 놓치기 쉬워요. 더 식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까요. 신앙도 이만하면 됐으니까요. 슬금슬금해요.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 신앙들, 주님이 아니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셔야 했던 이때 신앙들, 이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 어느 순간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근데 보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들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때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일 나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부유와 영적인 부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내가 신앙이 부유해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니까 이렇게 축복해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부유함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면은 신앙도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나 어떻게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다? 아니라니까요. 소만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핍박과 혼란이 있어 주님을 찾으니까 오히려 신앙으로는 더 풍성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따도 다윗의 예를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어려우고 도망다니고 목숨 걸고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때 지었던 구구절절의 그 신앙들을 보면은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이기할 줄 믿고 찬송합니다. 정말 신앙이 고상했었습니다. 고귀했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백전백승하면서 걱정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대낮에 낮잠 자다가 밧세바를 갖다 범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갖다 불러다가 같이 저녁에 가가지고 자라 그래야 자기가 밧세바하고 불륜져지는 것이 이게 감춰지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다니까요. 불러다가 자기 장군이 가서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누구냐 하고 나오다 보니까 모욕하고 있는 걸 보고서 누구냐 누가 이제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와 남의 아내를? 그리고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방 햇사람인데도 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장의 최전선에 서서 훌륭한 장수였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저지래요. 여러분, 언제가 축복이에요? 언제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안타깝게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이 되게 하란 말입니다. 저주가 되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참 그 다윗 선지자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선지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책망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교만해지면 들리지도 않아요. 설교 아무리 세게 외쳐봐야 목사님 외치세요. 그러고 누구 또 그래야 돼요. 누구 오늘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구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돼요. 나란 말입니다. 나.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다윗은 그래도 순수한 게 얘기를 들어요. 우리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을 갖다 99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양을 잡으려니까 아까워가지고 옆에 집에 보니까 자기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양 키우는 자기 자식같이 키우는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갖다 대접하겠다고 뺏어다가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벌끄해가지고선 어떻게 그런 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벌을 줘야지요. 그리고 나서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없었으면 내가 더 달라고 했을 겁니다. 부인이 없었습니까? 부인이 이미 4명이 있어요. 자식도 있고요. 근데 그 딱 하나 있는 우리 아내 그거를 갖다가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죽이라고 자기 죽을 편지를 손에 쥐어져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전쟁에 가장 앞에 보냈다가, 치열한 전쟁 앞에 보냈다가 뒤 군사들 신호하면 싹 빠져가지고 가서 화살에 맞게 죽게 하라고. 죽었어요. 모자랐으면, 있는 것도 모자랐으면 내가 더 줬을 건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짓을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심판하는데요. 여러분, 그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얘기들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13장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죄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이 부유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이만하면 됐고, 좀 어렵긴 하지만 요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 다 부자들인데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만하면 됐지 하고서 신앙이 느슨해지고 엉뚱한 생각들하고 한 번씩 슬금슬금 빼먹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 대충대충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더 열심히 해란 말이에요.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로마의 핍박이나 환란이 없는데, 거짓 교사들이 없는데도 신앙이 바르지를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부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곤고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박살나 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그의 영혼이 휩자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련한 것,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요?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가난한 것 좀 봐라. 그리고 너 눈먼 것 좀 봐라. 좀 제발 눈 멀어가지고 뭘 보기는 전혀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벌거벗은 거, 홀라 빨개 벗은 좋은 옷 입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영적인 상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인데 주님이 주신 줄 알아요. 이런 착각.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은 그럼 노력 안 합니까? 더 노력해요. 더 힘들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은혜지요, 은혜. 그분은 지금 광야를 걸어온 과정이고, 나는 하나님께 광야를 잘 지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요? 어디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노이로제,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거 물론 가끔가다 있긴 있었겠지만, 요즘같이 그렇게 난리 나죠. 신경성. 그냥 모든 건 병명 안 나오면 다 신경성이에요. 무릎 아픈 것도 안 나오면 신경성 무릎 아픈 거. 어깨 관절도 다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다 이제 모르니까 신경성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진 병들로다가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더 붙잡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누구한테 살아요? 누구한테 살아요? 예수님한테 살아는 거예요. 나한테 살아. 예수님 나한테 살아.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금이 순금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용광 내가지고 팍팍 끓여가지고선 불순물 다 걸러야 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시험들, 속상함들, 화남들, 정말 안타까움들, 왜 내만 몰라줘 하는 거 주님이 알아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라니까요.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 만난다니까요.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중에 봤더니 순수한 금이었단 말이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결한 금, 예수님에게 산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뭘 섭섭하고 뭐가 뭐 안 됐고 내 마음 몰라주고 뭐 알아주면 또 뭐 할 건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이 알아주면 마음에 뭔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아니 무슨 뭐 평생 동안 몰라주면 어때요? 그냥 그 길 가면 되는 거지. 감사해 내 할 일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땐가는 통하겠지요. 진심이 통하겠지요. 믿음이 통하겠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사이에 사단이 껴있으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거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중 삼중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믿으라고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믿지 말고 묵상하라고 그런 것들을 묵상해가지고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지 막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아멘을 잘하라니까. 아멘.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흰옷 입었냐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해가지고 월간 피범벅이 되었었는데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순결한 주의 신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란 말입니다. 피를 흘린단 말입니다. 불쌍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 거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어디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믿음 좋다고 떠들어봐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영적 전투인데 어떻게 부상을 안 입어요? 어떻게 피를 안 흘려요? 당연한 거지. 그냥 뭐 탄탄대로 내가 얘기하면 다 듣고 다 이해하고 다 알아주고 그렇게 하면 목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근데 안 하잖아요. 신학교가 그냥 비잖아요. 자꾸 목사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약을 바르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이 주산지라고 그랬어요. 속해서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데. 그러니까 괜히 이것저것 본다고 떠들지 말고 진짜 영의 눈이 열어라. 영의 눈을 열어라. 예수님께서 그걸 사란 말입니다. 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순금을 얻고 흰옷을 입고 눈이 밝아지는데 값을 지불하라. 내게서 살아. 값을 지불하라. 그냥 뭐 공짜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짜 말하잖아요. 내 맘 다른데 공짜 아니면 그냥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사명이고 오명이고 그냥 뭐 이렇게 믿다가 나도 줄게 그러잖아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는 지금 교회 하는 얘기예요. 라오디게 교회에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먼저 만사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위해 그렇게 피 흘리셨고 그를 믿게 하셨고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근데 구원받은 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사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데는 피를 흘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순탄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고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숨이 칸당칸당 하는 거예요.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코에다가 바라고 손을 대봐야 정신 차리고 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네, 이게 살았네,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해서 밀접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관계가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음을,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해요.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열심을 내라.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잘못하면 어떤 어린이든지 혼냈어요. 지금은 잘못했다가는 두드려 맞아요. 맞는 용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건드려요. 근데 그럴지라도 내 자식이면 그냥 안 둬요. 내가 부상을 입더라도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새는 잘못 건드리면 부모들이 싸져와가지고선 요새는 선생도 투대로 팬다면서요. 애들이 신고하고 그래 경찰로 오게 하고. 이 세상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누구도 하나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 실수한 것 때문에 전체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무슨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서도 비롯된 정말 잘못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매가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혼내줘야 된대요, 잘못된 거. 어떻게 혼낼 때는 혼내야지 그걸 놔둡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 마찬가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은 거예요. 책망하고 혼내주고 그리고 징계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징계는 단순하게 벌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요. 징계라는 단어가 보니까 파이데이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 자녀를 만들어간다. 자녀를 채찍질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끌어안고서 애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이 그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애를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만 혼내고 나서 애만 아픈 게 아니에요.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맞은 기억이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진짜. 한 번도 맞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냐면은 어릴 때 그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그래도 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원체 제가 착했기 때문에 혼날 일을 안 했거든요. 농담을 했는데 진담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뭐 진담으로 받아도 이건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새벽에 들어갔다 오시더니 근데 우리 집이 시골집이라 방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방에서 그 온돌방이 이게 뭐예요? 불 떼서 하는 데니까 그 따뜻한 방에 그 윗방은 불길이 다 안 가니까 차요. 그러니까 안방에 모여 살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그냥 거기서 살아요. 같이 4명이서 한 방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삽니다. 윗방은 뭐냐? 고구마 방이에요. 고구마가 쉬는 방.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다 쏟아 부어놨거든요. 옛날에 저 같은 세대를 사신 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셔서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가 통하는데 얘기가 안 통하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더니 이불을 걷어요. 그러니 이제 종아리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 그때 제가 종아리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 얼마나 불어 터지고 했겠습니까? 저도 귀하게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걸린 거죠. 내내 마음에 걸린 거죠. 때려놓고서 그냥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종아리 맞아. 그러면서 어머니와 같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 자식이 다리가 아주 굵어졌네, 장정됐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프셨던 거예요. 때리면 때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혼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픈 거예요. 아니 자식보다 더 아픈 거예요.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징계란 말입니다.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주님은 더 아파하시면서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시고 있어요. 더 고통스러운데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놀라운 약속이 어디에 나오는가 했더니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기 보니까 이랬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 언약이거든요. 이 7장 전체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내가 왕궁에 사는데 잘 지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텐트에 사는 게 이게 안 맞습니다. 내가 좀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 집에 산 적이 있느냐. 나는 사람 사이에 살았단 말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살았단 말입니다. 집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을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약속이에요. 나는 너한테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의 백성,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울 나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전체를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가족이란 말입니다. 부자지간 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이 뭉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밧세바 그렇게 범했어요. 죽어마땅합니다. 근데 벌써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셔요. 물론 되게 혼내십니다.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약속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자문에도 보니까 징계를 함부로 여기지 말래요. 경히 여기지 말래요.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요. 이 말씀을 얘기했던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어요. 혼나는 거 마땅하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이랬어요. 자식이 아니니까 징계를 안 하지. 자식이면 징계를 하지. 혼내지. 당연하단 말입니다. 내가 혼내는 내가 아파도 혼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랑의 징표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열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1대1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1대2로 연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쪽에 와서는 자기만 사랑해, 아무개 당신만 사랑해 그러는데 저쪽에 가서는 너만 사랑해 이러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열심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기 갈래 저기 갈래 그냥 시간 맞춰 가려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지런히 하는 거 막 힘을 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열중하란 말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집중하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라. 주님께 집중하라.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리두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열중하는 사람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이 들린 거란 말이에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단했는데 그 음성,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열심을 내라.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여는 자들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냥 먹는다는 것은 식탁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식구라는 얘기예요. 문을 연 그에게 열중하는, 주님께 열중하는 그에게 내게 들어오고 있어서 나와 함께 한 가족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이나 아니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때도 주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 만한 때는 갈 이유가 있겠지요. 사례의 권세든지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든지 깨닫게 하려고든지 무슨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식구란 얘기예요. 원수들이 와서 진을 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한 식구가 되시니까, 만근히 여호와께 나 한 식구가 되시니까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식구예요.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면 한 식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네 인생을 지킨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켜야지 네가 무섭게 지켜. 내가 너 지킬 거야. 책임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은혜를 누려야지요. 이 은혜를 누린 종들의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잘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멘이시 분께서 마치 갔더니 아버지께서 와라. 이게 네 자리다. 함께 앉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했듯이 나도 이긴 너희들에게 와. 나와 함께 앉아. 같은 지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가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의 정상들을
얘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즉, 불로 연단한 금을 산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겠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의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믿고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나는 능력이 안 돼. 내게 맡긴다는 것은, 내게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맡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중간에 괜찮다고, 시가 잘났다고 막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했네, 내가 수고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믿음 좋은 줄 알고, 아니라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두 마리가 결의소가 짐을 싣건 뭐를 한 간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에게 함께 한다는, 내가 와서 쉬라는 것은 내가 그 짐을 지고 할 테니까 나와 함께 곁에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무거운 짐 날랐어요. 근데 헐렁헐렁 하니까 쏙 빠져나가지고 내가 다 했네,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떠십니까?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 주님께 나갔더니 이렇게 편하게 해주셨다. 그건 정말 아기 때는 그러지요. 뭐 아버지하고 씨름하고선 아버지가 벌렁 넘어가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힘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릴 때는 귀엽지, 나중에 나이가 20살 30살 먹어가지고 그 짓 하고 있으면 깃방머리를 맞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했던 얘기를 해요. 30절,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지파를 다스리는 주님과 똑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여기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 한 식구가 되는,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시는, 그냥 단순하게 밥 먹는다는 건 밥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식구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있어요. 그 이후에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자꾼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흔들려가지고 뒤집어지고 그냥 칭챙에 머리 박혀있고 그러나 나중에 난리치고 그냥 뭐 이만하면 됐네 하고 그냥 발버둥치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 빨리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득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열심을 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길 바랍니다. 예전의 모습들, 믿음이 약한 모습들, 여러분들 가장 좋았을 때, 그 피껏 때 그 믿음보다 낮아져 있다면, 아니면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더 높아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낮아져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열심히 냅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씨름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씨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크게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받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 하나님 저를 함께 하시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았고 이 복된 날에 저는 그냥 말씀을 연습케 하신 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저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총 들으셨는데 빌라델비아와 같이 아버지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하나님 이 교회 같이 아버지 하나님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책망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합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는 생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삶을 사도록 인도하옵시고 아버지 아들 열심히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높은 교회 온는 게 후하는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하신 것을 꼭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원초로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들 기도하오니 저도 어려움들을 이겨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원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때 주저앉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과 믿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4월 마지막 날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조건들이 참 좋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 교회 주시는 은총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한 믿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할지어다. 믿음을 회복할지어다. 열정을 회복할지어다. 열정을 회복할지어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열정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이마다 생명이 소생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주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